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범죄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성주신 사건이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고 난 다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까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이적을 행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이적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이런 획기적인 이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적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해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의 의도에도 맞지 않고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소개하는 복음서 저자들의 의도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각종 이적을 행하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어놔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은 세 가지 무대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창조된 세상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후 황량하고 처량한 광야는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비롯한 성경 곳곳을 읽어보시면 저주의 상징인 광야가 회복되게 될 것을, 광야가 샘물을 내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냇가가 흐를 것이라 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께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했죠. 이 저주대로 밤새도록 땀 흘려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쟤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물질을 하자 2배의 고기가 가득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풍성한 소득을 얻게 된 것은 예수께서 타락한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의 두 번째 무대는 귀신을 축출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꾀임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후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과 마귀 사이 사탄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관계는 원수 관계로 대대로 깨어지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이 원수 관계가 절정에 달했을 때가 언젠가 예수께서 성신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두 세력이 그야말로 능력 대결, 완전히 정면 충돌을 한 때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귀신들과 대치하시는 장면이 5번 나타납니다. 귀신에 들려서 물이나 불에 넘어졌던 아들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정신질환이나 혹은 간질병 증세로 이해하지만 이런 이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대적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의 증거와는 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신이 사람들을 불이나 물에 거꾸로 들인 이런 일은 인생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런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케 하신 이 이적은 예수로서 그분만이 타락한 인간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세 번째 무대는 질병과 죽음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와에게 말씀하였죠. 근데 이 말씀은 본래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출산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여자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갖 시련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인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남자에게 주어진 저주이긴 하지만 이 말씀 역시 태어났지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지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 이후 인류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저주를 반전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나병, 열병, 중풍병, 손마른 증세, 여러 병들을 고치셨죠. 뿐만 아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비롯해서 나사로를 비롯해서 3번에 걸쳐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이 모든 치유 이적,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이적들은 사망에 이르는 질병의 저주를 반전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읽어나가지 아니하면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치병에서 고침받는다라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엉뚱하게 오해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사람을 때려서 때로는 그 사람이 죽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치유 이적은 어떤 희생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능력이 있어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사역은 자기 백성의 죄 결과를 예수께서 취하심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아담 이래 어떤 사람도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 임무를 감당했습니까? 제가 아픈데 제 아이의 병이 낫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아파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치유 사건을 수년 만에 설교를 하는데, 이 사건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항상 숙지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과 고난이 닥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들이 작은 질병 하나에 걸려도 혹시 이게 내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는 전전긍긍하지만 영적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인지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되세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외적인 삶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자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소경에 비유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은 바리새인보다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영혼의 눈이 감겨져 있음에도 예수를 찾지 않은 반면 두 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니 구걸할 수밖에 없고 삶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의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렵고 힘들다고 다 예수를 찾는 게 아닙니다. 바꾸고 말해 삶이 평안하다고 다 예수를 찾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던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 26절을 보시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 여기서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말씀이 맹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보통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맹인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믿음이란 눈으로 확인하고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과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처럼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전해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맹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맹인이 한 일이 근데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맹인이 한 일은 첫째,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기도를 낳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부르짖음,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를 낳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기도가 믿음을 낳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죠?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기도를 낳기도 하고 기도가 믿음을 낳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습니까?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은 상호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맹인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도 함께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소리쳤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시냇물을 이루고 시냇물이 불어나서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기도 역시 한 사람만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지요. 두 사람이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의기투합한 두 맹인은 소리 지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꼭 부르짖어야 기도냐? 그러지 않습니다. 한나의 경우는 어떻게 기도했죠? 입술은 움직였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대낮부터 낮술을 먹고 지금 술 취해서 일어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요나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이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여리고에 있던 두 맹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제발 좀 잠잠하라, 좀 소리 좀 지르지 마라, 꾸짖었던 사건이 나타나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심령은 반대에 부딪히고 압박을 받을 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믿음을 가진 신자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함몰되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있어 일생일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앞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봉사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다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은 보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찾을 때 육신의 문제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삶의 필요가 채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신앙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합신교단을 세운, 물론 고려신학대학원도 세우셨지만 합신과 고신, 총신도 물론 대학원장을 지냈지만 그 박윤서 목사님의 기도는 지금까지 후배들에게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시는가라고 들어봤더니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장경희 목사님께서 들어봤더니 딱 기도 하나였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그냥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중언 부언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죄 많은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필요한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병들어 죽지만 성경은 뭐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죄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죠. 자비와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자비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21편 7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 오늘 제가 패밀리 티칭 시간에 자녀에 대한 훈계와 채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때 다윗 언약의 한 구절을 제가 언급했죠.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비가 되고 네가 내 아들이 되리니 네가 범죄하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와 채찍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다윗에게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거두지 아니하시고라고 시편 89편에서 말씀했습니다. 징계했지만 그러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참으로 입은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몸의 건강과 외적인 상황이 좋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외적인 건강과 상황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외적인 상황이 좋은 게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버려두심으로부터 나온 좋은 것이라면 그건 좋은 게 아니고 매우 악하고 나쁜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욥이 처음에는 외적으로 좋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빼앗겼습니다. 자녀 죽고 양, 소, 모든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좋은 상태에 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아시죠? 얼마나 소유가 많았는지 창고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 외적 상황은 좋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현산교회 교우들이 외적 상황은 좋지만 영적 상황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비록 외적 상황이 어리고 힘들지만 영적 상황이 좋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이기 때문에 회심한 바울은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궁유를 입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입은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궁유와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궁유와 자비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으니 자비와 궁유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34장 37장을 읽어보시면 종말의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에 대해서 쭉 언급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에 묘사하면서 양떼가 흩어졌지만 이들을 모아드릴 목자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진정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모으는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삭개오에게 말씀하였잖아요. 잃은 양 비유, 한 드라크마 비유, 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예는 예수님이 이런 궁일의 목자요 진정한 다윗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서의 계보라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먼저 나타나지만 본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먼저 나타납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약속된 다윗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 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면에서 다윗의 아들은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 진정한 성전이라보다 그 물리적인 성전은 누가 지었는가 하면 솔로몬이 지었죠. 그죠? 그런데 그 진정한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예수님이 지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능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었습니다. 메시아여 언제 오십니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언제 주님께서 오십니까? 그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거죠. 유다가 멸망하고 선지자가 끊긴 지 40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이요 안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렸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외적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와 절망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두 맹인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은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칭을 예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두 맹인이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불렀을 때 예수께서 인정하셨는가?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맹인들이 그 집으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하면 길가에서 집으로 들어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노중에서 치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중에서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누구 집일까요? 하룻밤 그냥 우연히 묵어가는 무명의 집인가? 아마도 베드로의 집으로 보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자, 근데 예수께서 이 집에 들어가시자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 집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이때까지 이들의 부르짖음은 응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지만 기도 응답, 부르짖음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들의 믿음이 연단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참으로 믿는 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런 방식으로 때로 하나님의 때를 미루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때로 다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때가 되매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회복시키기 전에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이런 물음을 물으신 것은 치유사역과 관련해서 믿음이 중요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도록 자극하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믿음은 방법이나 수단, 방식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하심은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게 참 믿음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많이 기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만 믿습니다.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이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만 내어 맡기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맹인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의도는 단지 자신에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간구했던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너는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죄로 망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 메시아로서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바로 그런 뜻이죠. 그냥 할 능력이 있는 줄 믿느냐.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지서에서 말했는데 바로 이런 메시아로서 이런 이적을 행할 것을 믿느냐 물으신 거죠. 왜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믿어야 되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저주가 복이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모든 자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했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치유 이적은 바로 이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적은 단지 육적 불구 상태만 고치는 메시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사야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는 우상이에요. 영적 감각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 맹목의 상태, 어떤 것도 감지할 수 없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해서 외부에 있는 것들을 인지하지 않습니까?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지루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잠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시대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지 육적 불구가 고쳐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도 또 죽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육적 불구 상태가 고침받는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주의 귀한 것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8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여호와께서 잠자는 영, 취하는 영을 그들에게 허락하여서 그들이 영적인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심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저는 감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린다, 안 들어온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인생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도 사실은 영적 문제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없고 내적인 자유함이 없다면 물리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복음서에 잘 나타나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 아들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실 그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바로 이사야 아까 제가 인용했던 35장 5절 6절 말씀을 생각하시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모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왜 대답이 될까요? 내가 행하는 모든 표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로서의 표적이다. 그리고 이사야 당시 시대의 영적 맹목의 상태는 육적 불구의 상태로 묘사되었다. 따라서 예수께서 육적 불구의 상태를 고치시는 이런 일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잔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잔병의 원인이 죄잖아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인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요, 하나님이세요.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맹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언약에 나타난 바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맹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다윗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사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는 다윗 자손으로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그분의 보좌에 앉히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베드로의 설교대로 인성을 취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신성을 다 비워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인성만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뿌리죠.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을 보내신 그분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맹인,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라고 간구했던 맹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눈을 만지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믿음을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으로 오해하시게 돼요. 그런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재수기를 3번 기도했지만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제지해서 유럽으로 가도록 하였어요. 그들이 이미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농부가 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항해사가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어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능력 자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행사되기를 바라세요. 다윗의 후손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를 질러서. 실감나게 좀 묘사하려고. 별로 목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행사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믿음은 은혜의 수단이죠. 구원은 믿음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마치 목과 같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두레박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목마른 상태에서 우물을 발견했어요. 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두레박으로 우물 위에 있는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구원의 효력이 각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니 2000년 전에 한 사람 민다고 해서 뭐 구원받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아니 내 편에서 뭔가 선을 행하고 뭐 양심의 고통을 겪고 뭐 금욕, 금식, 수도, 참선 뭐 이런 방식으로 신에게 좀 나아가려고 좀 애를 써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주께서 선물을 주시면 손이라도 내밀어야 되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미는 손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왜 길에서 고쳐주지 않고 왜 굳이 집에 들어가서 이 맹인의 눈을 밝혀주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을 능력 행하는 존재로만이 아니고 메시아로만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우리 사는 교회 교학생들 청년이 되기 전에 중생하고 회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신 이 일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자 즉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뭘 나타내려고 하셨을까요? 설교 초두에 제가 드린 말씀으로 결론을 낸다면 뭘 나타내려고 하셨는가? 이 맹인을 치유하는 일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셨는가? 왜 마태는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았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이 이 타락한 세상에 임했다.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고 마태는 그 사건을 복음서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치유사에게 이적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고 복음서를 읽어나갈 때마다 단지 획기적인 이적을 행하는 초능력자이시구나 하는 생각 내려놓고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이적은 바로 이런 사실을 드러내어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믿음을 발휘하여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 타락하여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다 지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오면 모든 자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감각으로 주의 말씀을 읽어가고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깨달아 알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께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 피하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참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저주로 얼룩진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목도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부록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찬송가 뒤쪽에 보시면